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감사한 일을 찾아서 적어보자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시도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적으셨습니까? 제가 아직 맛을 잘 모르는데 한 번쯤 시를 읽으려고 합니다. 시는 함축적 언어를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말이든 감정이든 압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막 설명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읽은 후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를 읽다 보면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안도연의 가을 엽서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데요.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이런 시입니다. 근데 이런 시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게 흔히 가을 돼서 우리가 쓸쓸하고 외롭다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나뭇잎이 져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또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있을 줄 알았던 나뭇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다 보니까 내가 좀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나뭇잎이 지는 게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아서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단순히 그냥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따뜻해지기도 하더라. 동시에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또 따뜻함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 한 주간도 감사하겠다고 나름 작정하고 저도 부지런히 해봤습니다. 감사해야 된다, 또 감사한 일을 찾아야 된다 하는 부담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비슷하게 삶을 다르게 보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시를 읽을 때와 비슷한데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열차가 높은 산을 넘어가는데 엔진이 그만 고장나서 산 중턱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사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승객들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기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쁜 소식은 엔진이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소식은 우리가 타고 있는 게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한 주간 감사한 일을 찾다 보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실만 보면서 그게 내게 어떻게 해가 되는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기더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감사하다 보니 이런 좋은 점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일 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경건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방인이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발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을 찾아서 적어보고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높아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할 때 왜 그게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건강에 좋아지더라, 또 감사하니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 이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편도체가 활성화를 낮춰주고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높이더라, 이런 여러 가지들 좋은 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감사하는 습관들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다 한 번쯤 즐겨서 암송하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좋아서 일기장에 적어두고 때때로 몇 개 메모지에 적어서 책상 이곳저곳에 붙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적어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염려를 멈추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염려가 무엇일까?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첫째,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는 근심이다 말하고, 둘째, 미래의 짐을 짊어지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걱정하는 것이 곧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자인 젤린스키가 있는데, 젤린스키가 자기 책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이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듯한데, 그 결과에 따르면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물이 엎질러졌는데 그걸 가지고 걱정하더라. 그리고 걱정의 22%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이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걱정의 4%만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게 이제 96%입니다. 그러면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걱정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젤린스키는 우리가 일상에서 쓸데없는 걱정거리들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연구 결과를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걱정이 앞에서 쓸데없다는 96%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4%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며 우리가 또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 96%에 해당하는데 96%에 해당하는데 4%에 해당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4%에 해당하는데
96%에 해당하는 것처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걱정은 우리에게 정말 자연스러운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바울은 왜 염려하는 것을 멈추어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을까? 젤린스키 연구 결과처럼 그게 다만 쓸데없는 걱정이기 때문일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걱정이 필요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올려 보면 이방 세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 갔더니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정족수가 되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 하는 것은 그 땅에 유대인, 성인, 남성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방인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었던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그 로마를 위해서 싸운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로마를 모방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로마의 신과 황제를 거부하고 로마의 제의와 축제에 참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런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라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쉽지.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몇몇 유대인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또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 내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걱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 이미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막연하거나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고 젤린스키의 연구 결과대로 하면 마지막 4%에 해당하는 꼭 필요한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가?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름 아니라 모든 상황보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말한 대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선하고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또 힘든 일에 시달리고 뜬 눈으로 여러 밤을 샐 때가 많았고 줄이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한 것이 염려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또 바울에게서 나온 수와 방법 때문입니까?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염려하고 내게 있는 수와 방법을 따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무엇인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줄 알면서도 염려하기를 그치고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단순히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 때문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그것들보다 귀한, 그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리 없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더 분명한 이유는 그분이 살다 보니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내일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얼만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유명세를 탔던 운동선수 중에 케냐의 마라톤 선수 켈빈 킵툼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카고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2시간 0분 35초로 우승하였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 보면요, 42.195km를 뛰는데 그 42.195km를 뛰는 동안에 100m를 17초로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m를 17초로 뛰는 속도로 42.195km를 뛴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켈빈 킵툼이라고 하는 선수가 99년생입니다. 24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참 전성기 때 이런 기록을 나왔으니 어쩌면 켈빈 킵툰이 이 2시간 장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야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나 운동뿐입니까? 살면서 우리가 이런 한계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은 그럴 때마다 그 이상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어떻게든 내 수와 내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문제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내 것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듯 하지만 그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또 동방의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은혜를 구하였다. 그것이 그분이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까닭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깔끔하다,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명령하면서 내놓은 대안입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되고 간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도와 간구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구, 기도를 기도입니다. 간구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와 간구는 특별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까지 그 세상을 그 뜻대로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 수가, 그 방법이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시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아버지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게 바울이 숱하게 맞고 위험을 당하고 고생하면서 깨달은 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에게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다 보니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면서 굳이 감사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감사함을 덧붙였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책 또 웬만한 주석을 다 뒤집어 보았는데 마땅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참 오래 머물면서 묵상했는데 며칠간 감사한 일을 찾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먼저는 그 대상입니다. 감사하다고 할 때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누구는 철저히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특히 구약에서는 감사하다는 말과 찬양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직 하나님과 연관해서만 사용하였다. 물론 감사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감사는 덕분에입니다. 감사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제가
최근에 주로 가는 단골 식당이 있습니다. 뭐 바빠서 그렇겠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이렇게 썩 친절하신 편은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데, 근데 이제 자주 가다 보고 얼굴이 익다 보니까 계산할 때마다 사장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식혜도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이제 얼마큼 알다 보니까 말을 건네시잖아요. 식혜도 먹었습니까? 그게 덕분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좋아지는데 제가 좋아지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장님께서 말을 건네주니까 그 말이 그 말로 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어봐 주셔서 그런 좋음이 생긴 겁니다. 물어봐 준 덕분에 좋아진 것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한 일을 찾아서 제가 적어보자 말씀드렸는데, 감사한 일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어떤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감사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덕분에 주어진 일로 좋아졌던 일들을 찾아보자. 그런 일이 있는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어쩐 일인지 덕분인지 주어졌는지 신경 쓰면서 살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일을 조금 다르게 보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 덕분에 주어진 일로 고백하자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구한다,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일로 좋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고 어떻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알고 내가 기뻐하겠다 하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신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감사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 뜻대로 운영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까지도 인정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조차,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나타날 때조차,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 덕분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아뢰면서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될지 전전긍긍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이 일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특히 7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을 다 다루진 않겠지만 이 말씀이 참 든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근데 그 평강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평안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할 수 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지막 우리가 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주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종종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짊어진 채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그런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듯해서 외롭고 섭섭하고 또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또 내 힘과 능력을 따지며 내일을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며 한숨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